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국가나 헌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오피스에 용무가 있어서 인터넷에서 주소를 찾아 내비게이션에다가 입력을 하고 찾아갔더니 막상 알려주는 곳에 가보니까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길 한복판이었습니다. 순간 너무나 당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잘 살기를 바라서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지만 막상 잘못된 곳에서 행복과 복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명예나 혹은 권력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좋아해 주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이루어졌다가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절망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가져보고 또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막상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또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도리어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복과 참된 행복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 복과 참된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저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난 저에게 찾아오셔서 교회로 부르신 것이 그것이고, 군복무를 마쳤을 때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저는 맞이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일로 또 한국은행에서 청원경찰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 3년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엉엉 울며 목사 되겠다고 서원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는, 그리고는 26이라고 하는 나이에 신학교로 저를 부르신 것이 또 그것입니다. 신학교 3학년 때 민수기 14장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식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소솔이 깡촌에 살던 집사람을 서울로 올리셔서 만나게 하시고 3호로 준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셨습니다. 신학교 4학년 2학기 때부터 저는 사회복지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계속
그 복지 쪽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저는 아마도 목회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쿠터를 타고 자원봉사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하고 또 퇴원하고 나서도 3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고통과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셨고, 그리고 이후 예수마을교회로 옮겨서 교육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사역에 부족한 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목사 안수까지 받을 수 있게 하셨고, 그렇게 만 10년 동안 예수마을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 미국에 와서 개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 목회했을 때도, 시작했을 때도 실수도 많고, 또 신분이나 이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거, 또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이상의 것으로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저는 없습니다. 집사람과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서로 짠 것도 아닌데 입에서 같은 말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살아오면서 집사람이나 저나 너무나도 생생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시를 써서 찬송으로 올려 영광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마디가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한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동일한 고백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우상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2장 6절 10절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러시면서 한나는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위에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건설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지키시지만 악인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부하고 가난하고 살고 죽고 이런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또 삶이 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은 명확하고도 아주 간단하고 정말 명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인생에는 복이 있고 그리고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잠언 기자는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머리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엉뚱한 곳에서 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따라 살기도 하고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과 같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 복이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제쳐놓고 도리어 사단 마귀에게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취해 쫓겨난 것과 같이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금하신 것들을 따먹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도리어 복과 참 행복에서는 거리가 먼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복과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도 복을 받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따라갔을 뿐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 대신에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아 그 땅을 기업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그와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서두에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들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그는 히브리 여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바로 애굽의 왕 그 말을 어기고 도리어 사내 아이들을 살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산파들의 집을 왕성케 하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기 때문에 또 우리 모두가 아는 또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하는 저 책의 저자인 강용우 박사님,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난한 집안에서 생활을 하셨습니까?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눈에 공을 맞아서 지금 같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지만 제대로 된 의사가 없어서 그대로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해에 아버지가 죽고 또 자식이 눈 실명한 것에 낙심한 나머지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남은 동생들을 돌보다 과로로 죽고 더 이상 돌봐줄 리가 없어 길거리에 버려질 상황이 됐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죽으려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라디오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에 도전을 받고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자 공부하는 길이 열리고 학비를 낼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여기저기 후원자들이 나타나서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또 미래에 좋은 아내가 될 사람도 만나고 명문대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또 이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정상인들도 꿈꾸기 힘든 미국 대통령 보좌관으로 일하는 존귀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영우 박사님들이 이미 우리보다 특별히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계시거나 우리보다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가졌다고 하면 단 하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6장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길이 열려지고 은혜로 도움을 받아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이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주인이나 종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라드에서 우리 교회가 모여 예배할 때 그때가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교회 부흥을 꼭 숫자, 교인들의 숫자로만 따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주일 예배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 자신 낙심이 많이 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주일 예배만 겨우 인도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도 못했습니다. 기도할 의욕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 상태로 한날 교회에 나와 앉았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손창달 목사야,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너 정말 나를 믿니? 나 하나님을 믿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처음 솔직하게 제 자신 마음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목사이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목사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절망할 수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러면서 또한 믿음 없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됐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학교 3학년 때 저를 만나 주셨던 그 은혜를 저에게 새롭게 해 주시면서, 그때 만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 통해서 제 믿음 없는 것을 고쳐주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제부터라도 나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갖기를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자 힘이 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서 일하기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이 조금씩 극복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절망도 낙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릇된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고, 행동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잘못된 것을 하고 내 욕심을 따라 행하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도 금세 생각을 고치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어린아이 하나만 같이 동행을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생각이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기뻐해서 나라의 평안을 주시고 성읍들이 번성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구스 군대, 구스의 100만 군대와 병거 300승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오게 됐습니다. 아사 왕에게는 30만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지만 그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는 우리의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승리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사람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00만 군대, 그 구스 군대를 아사와 유다 백성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도망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사는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완전히 진멸하고
정말 기쁨으로 좋은 모든 것들을 빼앗아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아사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역사를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원 전쟁의 승리에 너무나 감사해서 소를 잡아 감사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대소, 물론, 남녀노소 물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 때문에 35년 동안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하고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평안하고 형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게 되자 아사왕의 믿음 또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째가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오자 아사왕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은금을 가져다가 이 아람 왕을 찾아가서 군사력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를 보고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는 역대하 16장 9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늘 싸우는 아주 고통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사왕 39년째가 됐을 때 아사왕 발에 심한 병이 생겼는데,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의원들을 찾아 도움을 구했다가 2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그가 왕이 된 지 41년째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사왕의 삶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많이 복 주시는 분심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행복과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아사왕의 불행한 그 인생의 후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 교회에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물질을 찾고 세상의 즐거움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믿음은 주일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질을 찾아 나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므로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하신 것 같이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게 되면 그 믿음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백세에 얻은 하나 그 귀한 독자 이삭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먼저, 사람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삭 대신에 수양을 잡아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 같이 풍성한 행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일천번제를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제사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부나 존귀나 장수나 원수 갚는 거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듯이 솔로몬은 성령님이 그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나 재물, 존귀,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할 만큼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그런 믿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기는 마음 습관이라는 책을 쓰신 그 샌디에고 코너스톤 세르지오 목사님, 이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세르지오 목사님은 멕시코 이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민 교회가 다 그렇듯이, 거의 그렇듯이 세르지오 목사님이 다니는 이 멕시코 교회도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어렸던 세르지오 목사님은 한참 스케이트보드 타는 재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일날 오전부터 스케이트보드 타는 일에 빠져서 가족들과 같이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을 넘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오후 5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스케이트보드를 내려놓고는 식구들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세르지오에게 말씀하기를, 세르지오야, 너 가서 스케이트보드를 가지고 와라. 밖에서 보자. 그렇게 밖에 가지고 나갔더니 세르지오의 아버지는 세르지오의 손에서 스케이트보드를 빼앗아 가지고는 아스팔트와 보드 경계에 툭 튀어나오는 그 돌 위에다가 부서져라고 스케이트보드를 내팽개 쳤습니다. 그랬더니 철이 없었던 이 세르지오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아빠, 그건 오크목이라 안 부서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안 부서지면 불에 태워야지 하고는 스케이트보드를 가다가 벽난로 속에 집어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막 세르지오가 우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어린 세르지오를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는 세르지오가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말을 해 주셨습니다. 세르지오야, 다시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면 넌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두면 넌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두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물질이라도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듯 먼저 하나님을 우선으로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사람들로부터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머리로는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지, 그분 다 주장하시지,
내가 이런 하나님 잘 믿어야지만 내 인생이 복이 되지,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기 원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실제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의 말씀 보면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라고 하셨고, 나는 진리이고 생명이고, 나는 병든 자를 고치는 치료자이고, 나는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고 빛이다. 나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면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런 이들에게 능력을 나타내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하셨을 때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직접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넘겨주시고 채찍을 맞으셨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길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아서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목회를 하시는 맥스 루케도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는 10살 되시기 전까지는 전혀 단 한 번도 바다를 구경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10살 때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삼촌을 방문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삼촌과 함께 산타모니카 그 해변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그 바다를 보고는 이 어린 맥스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맥스를 감동시켰던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습니다. 밀려오고 그 많은 물이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지 계속해서 맥스에게로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파도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맥스는 삼촌을 향해서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삼촌이 이야기합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니? 뭐요? 오늘 밤에 와도 파도가 계속 밀려온단다. 맥스는 말이 안 된다는 표정으로 농담하지 말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삼촌은 또 물었습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니?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단다. 그리고 우리가 다 죽고 난 1000년 뒤에도 이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올 거야. 맥스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묵묵히 파도를 바라보다가 삼촌, 들어가 봐도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신이 난 맥스는 온몸에 모래를 잔뜩 묻히고는 파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파도가 맥스를 이렇게 덮치고 지나가자 온몸에 묻어있던 모래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맥스는 다시 모래사장으로 나와서 또 몸에다가 모래를 묻히고는 다시 파도로 이렇게 뛰어들었습니다. 파도는 더 크게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1000번을 뛰어들어도 파도는 1000번을 받아주었습니다. 맥스는 그날 그렇게 밀려오는 파도와 신나게 놀았습니다. 이렇게 맥스 루카도 목사님께서 어릴 적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잠시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도 한 사람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침 넘기는 소리가 들릴 만큼 이 예배당이 조용해졌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번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으셨던 아들이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불뱀에 의해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높이 날린 노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몸 안에 있는 독이 다 빠져나가면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잠잠히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불안도 의심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복을 삶 가운데 받고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하신 것과 같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장자의 복을 받겠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우다가 힘에 밀려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이름이 야곱이라고 지어지게 됐습니다. 태어나서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장자의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눈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안수의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하란으로 쫓겨가는 것이 전부 다가 됐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외롭게 광야길을 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인간 자신의 수고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이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꿈속에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는 야곱의 하나님도 되어 주셔서 그렇게 야곱이 얻으려고 했던 복을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복은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는 아버지께 떼를 써서 자신의 몫의 재산을 받아가지고는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나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들을 허랑방탕 다 허비해버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자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연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 우리 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에는 풍족한 것이 있는 그런 품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나가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라도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려고 아버지 집을 찾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대번에 알아보고는 쫓아나가서 얼굴을 맞대고 부둥켜 껴안고는 너무 기뻐하면서 누추한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내 아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하면서 하인들에게 소를 잡아 잔치를 벌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복과 참된 행복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만족과 참된 풍요로움 그리고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종식될 수 있을 것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면서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탐욕이 빚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탐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고, 그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지금의 이 세상이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하나님도 떠나 세상을 향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일에 최우선으로 섬기고 경유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잘 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고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참 행복을 누리기를 소원한다고 하면 우리 덴버제일의 모든 성도들 또 덴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행복을 얻어 누리는 인생,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